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4쪽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먼저 생겼고 이어서 어린이 주일이 오늘로 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린이날이 생기기 이전에 어린이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귀찮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지를 않았더랬어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날, 어머니날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너무 존중해서, 너무 위해 주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해주고 존중하는 것도 방법이 잘 돼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버릇없는 아이, 예의 없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반대로 아직도 소외당하고 홀대와 폭력으로 시달리는 어린이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아무리 많은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쳤다 하더라도 여기에 자신이 있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교훈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모름지기 일찍부터 잘 배워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좋은 버릇, 훌륭한 습관이 되도록 할 일입니다. 한 예만 들어본다면 어려서부터 인사 잘하도록 가르쳐 놓으면 크면서 계속 그저 초등학교서도 중학교서도 고등학교서도 인사 바르게 잘하고 사회 나가서도 그저 인사성 바르고 그러면 그거 다 저에게 유익하지 뭐 잘못될 거 있겠어요?
이걸 못 가르쳐 놓으면 어려서 어른 돼서 나 인사할 줄도 모르고 어른도 몰라보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흔히 알면서 속는 것이 있습니다. 크면 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습니까? 일본의 어린이 양육 전문가로 시치다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정확하게 해볼까요?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전공한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말을 하더라도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말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은 저절로 따라하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속하고 그저 몹쓸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말과 상관없이 언어 생활이 그렇게 정립돼 가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늘 책을 읽고 있으면 어린이들은 저절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부지런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저절로 부지런을 배우게 되고 부모님이 정직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정직하게 자라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기르면서 노엽게 즉 정신적으로나 감정,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보면 대체로 지나치게 엄격하면 상처를 받고 비뚤어지고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아들 둘을 기르는데 아예 몇 차례를 들고 살아요. 톡 때리고 톡 때리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럴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좌우간 그러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격하면 비뚤어지기 쉽고요. 또 가혹 행위는 잘못되게 만들죠.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실컷 두들겨 패놓고는 너 잘 되라고 그런다 할 적에 그걸 그대로 믿어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편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고명딸이라고 맏이라고 막내라고 그러면서 편애를 얼마나 해왔더랬습니까? 편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권 의식이 생겨요. 자기는 더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조건을 자기만 누려야 되고 특권 의식이 좋은 겁니까? 거기다가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어려서부터 저항 의식으로 자랍니다. 반항하고 대들고 삐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삭의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서양 격언에 편애는 어리석은 자를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편애는 잘못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 부족한 자식도 혹 더 잘하는 자식도 다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위 곧 평소에 행동하는 것에 대한 훈련과 말로 조곤조곤 가르치는 훈련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주의 것 즉 자기의 가치관이나 제 뜻대로 아닌 주님의 것, 즉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와 홀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보살필 일입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 소중한 것 사실 아닙니까? 남의 자식도 소중하지요. 이러한 마음 자세, 믿음이 절실합니다. 남의 자식, 남의 일이라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천안 시민의 6배예요. 12배입니다. 천안 시민의 12배를 죽였다. 이게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도 달려들고 사회학자도 문화인류학자도 여러 각도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히틀러는 편모수라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돈 많은 유태인 할아버지로부터 농락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랐는데 그가 권력을 쥐자 유태인을 이렇게 학살했습니다. 세상 전체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려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을 때 그때 얻은 그 용기, 그때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돌보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라 반드시 할 일이고요. 또 자녀는 부모의 대리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겨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음악을 하라고 막 특히 강요를 하면서 또는 자기는 어려서 학문을 하고 싶었는데 중도에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그저 학문하는 사람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세상적으로 자기는 출세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는데 출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리로 밀어붙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먹고 살고 활동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달란트를 잘 살펴서 그것을 살려주고 개발시켜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을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현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공부를 잘했어요. 너는 이과를 하거라. 글쎄 싶은데 부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이과를 했고 너는 의대를 가거라. 그래서 의대를 가고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증을 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의사를 했느냐? 아닙니다. 용산역에서 쌀 도매상을 했어요. 지금도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그걸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어치고 쌀 장사를 했어요. 교육이란 말을 영어에서 edu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 에듀케레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끄집어낸다, 끌어낸다 하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끌어내서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를 실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켜주는 방향으로 길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30년, 100년 후는 내다보기 어렵더라도 한치 앞이라도 좀 내다보며 자녀를 기르도록 하십시다. 오늘날 가정마다 부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의 전화요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줄여라, 덜 써라.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압박을 주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절제를 가르치십시오. 절제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휴대폰을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주머니 속에서 넣어놓고 뭐 들이 눌러대면서 그냥 주고받고 하느라고 야단인데 어느 방법이 잘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절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아가서는 공금을 횡령하고 그 짓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우리 아이는 무슨 슈퍼스타입니까? 슈퍼스타 아니에요. 다 그럴 가능성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를 일찍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야단났어요. 요새는 조기 교육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앞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조기 교육이라고. 그래서 돌도 안 된 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네.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갖다 배에다 대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도 옷에다 대면 덜 들릴까봐 옷을 훌렁 까고. 이야, 참. 보세요. 근데 영어, 수학은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령 친절. 친절한 것과 불친절한 것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친절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친절해서 딱딱거리기나 하고 뭐 각박하게 대하고 해봐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 없는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심은 안 가르치는 겁니까?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넘길 줄 알고 이거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거 중요한 덕목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의감,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생각하는 것, 또 추구하는 게 스케일이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작은데 글씨도 조그맣겠어. 생각하는 것도 요만하고. 그래서 무슨 인생을 살겠어요? 키는 작아도 생각은 크게 해라. 이상은 크게 가져라. 글씨라도 좀 크게 써라. 뭐 좀 그래 보십시오. 집중하는 능력이 없이 무슨 성공이 되겠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어쳤다 사표냈다 그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보셨어요? 집중해야 되고요. 정서적인 안정감, 상의성, 도전정신, 정직, 성실, 책임의식, 온유, 겸손 실천하는 것. 이거 다 영어 수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 수학 못해서 죽은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신문에서도 못 봤어요. 그런데 친절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겸손하지 못하면 적을 만들고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며 무슨 회사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또 시편 72편 5절을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은혜 받는 법을 배우고 체험하고 확신에 이르는 사람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일찍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 상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분인나의 구박과 모멸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아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엘리 제사장이 격려하면서 그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뭐라 그럽니까? 불면 날까 잡으면 꺼질까 그죠? 아기 놓지도 못하고 그런 아기 주셨고 길렀는데 한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일찍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바친 거지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통분과 모멸을 해결해 준 천금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 일찍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낼까요? 장가 들여서 보낼까요? 그랬더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바로 소원을 일찍 이행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바로 이걸 잘못해요. 가령 자녀가 도시락을 놔두고 갔다. 그러면 한국 어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점심시간 되기 훨씬 전에 부지런히 뛰어가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전화가 와요 또. 엄마, 이제 삼각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갔거든. 그러면 만사제패하고 삼각자 가지고 공부 잘해야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도시락 안 가져갔을 때 한 번만 그냥 놔두면 버릇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한 번만 쫄쫄 굶어봐요.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 챙겨가지고 얼마나 잘할 텐데 그걸 못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러니까 사무엘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놓고 한나는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비가 오면, 날이 추우면, 바람이 불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원을 실천한 한나에게 이어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아 사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앙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서 7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대단해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에게 무슨 작전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닌데도 사무엘이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허약해서 이 블레셋에게 잠식당했던 땅들을 회복했어요. 아니, 전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이 회복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는 평화를 이루어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그 사람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민족의 안녕을 책임졌던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없어서 문제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가문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가문이 그때부터 제대로 서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가 바로 되고 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갖추면 사막에 던져놔도 혹한에 던져놔도 소련을 가도 미국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살 수 있고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기르고 시대를 책임지는 그 역사를 자손대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천금 같은 자식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식들 뿐이겠습니까? 다른 자녀들까지도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어린이를 잘 양육하고 보살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